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모스서 9장에 대한 아모스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는 그 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에 대한 말씀인데 아모스 8장 그리고 아모스 9장도 그 아모스가 봤던 환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환상,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세 가지의 환상을 봤거든요. 어떤 환상 여러분 이었어요? 아모스가 봤던 세 가지 환상 7장에서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또 불에 대한 환상을 봤고 다림줄이라고 하는 환상도 그렇게 우리 7장에서 말씀을 이제 봤죠. 그리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까지 합해서 아모스가 총 5번의 환상을 좀 보게 되는데 어제 말씀은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모스가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는 이 환상은 어떤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그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을 보면 어때요, 보통? 보통 잘 익은, 또 빛깔이 좋은, 또 맛이 좋은 이런 여름 과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에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 이 과일이 이 빛과 맛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되면 이 과일은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하기를 시작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름과의 한 광주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직은 상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상하기 전이고 아직은 썩기 전이다. 그러니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썩기 전에 상하기 전에 어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썩고 상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속히 돌아와라. 이렇게 네 번째 환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들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환상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환상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느 나라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니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성전에 대한 의미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눈에 보이도록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의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섰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죠. 그리고 광야를 가다가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서서 12개의 지파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앞서갈 때 인도해 주시고 또 정박을 할 때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막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될 때 너희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뭐 스월로도 가고 하늘로도 가고 갈멜산으로도 가고 바다 밑으로 가고 다 도망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겠다. 너희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숨을 곳 없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나했던 그 나라에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는 여로보암 2세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부터 2세까지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 간격은 약 한 1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간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너희가 깨달았고 돌아와라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여로보암 1세 때 숭상을 했던 금송아지가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징계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심판과 징계에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뭐 그들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는 반드시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유다를 볼 때도 그랬거든요.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나가느냐? 바벨론에게. 그런데 바벨론에게 망한 것만 말씀이 말씀하시지를 않고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14절도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뜻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내리지만 그 뜻은 무엇이냐? 그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다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은. 그런데 완전히 망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끝내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닌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봤던 아모스서의 9장 11절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예요? 초대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아모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 그러니 구약의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땅과 나라의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나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런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 아모스가 선포했고 또 야고보가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